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냐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30절은 이 말씀을 하시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그 대화를 할 때,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있고,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고,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오병이어 때처럼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의식주 가운데 정말 그 먹는 것 이런 것을 해결해 주니까 그때 잠깐은 그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금방 또 다음날 되면 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빵을 빵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빵을 따라다니는, 믿음으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빵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그런 부류가, 여러 부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성전에서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조금씩 믿음이 잉태되어지 그런 자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누구에게 거하냐면 너희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그 앞에 나온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거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행하면,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서 31절에서 32절로 갈 때, 그러면 이런 접속사를 하나 쓰게 되면 훨씬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렇죠? 다시 조금 쉽게 설명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살면,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진리는 다시 말하면 누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티칭을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가 말한 대로 살게 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누가요?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냐면요, 먼저는 죄로부터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38년 된 병자,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가늠한 여인, 이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세력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그 나쁜 세력이 이 사람들에게 계속 조종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되면 내가 안 그 예수가 그 죄로부터, 그 속박, 종로로 하게 된 그런 상태로에서부터 이제는 자유롭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바로 왕의 치하 아래서 노예로의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탈출시켜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예수를 믿고 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자유를 시켜주시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올 본문 가운데서 뒤에 종으로부터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죄로부터의 자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죽게 되어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제일 두렵잖아요,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을 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예수님 덕분에 종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죄로부터 속량함 받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자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안 됐으니까 네? 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자유를 이 유대인들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했냐면은 종에 관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 자유를 종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애굽 시대 때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렇게 종되었던 어떤 그런 것. 자기네들의 삶.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철저하게, 네?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자기네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애굽에서 바로 왕으로부터의 핍박을 받고 지배하에 있었지만은 자기네들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나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겠죠? 네. 육체적으로는 가서 좀 고생을 하지만은 종교적으로 또는 혈통적으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걸 빼앗긴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국에 있을 때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네들은 그 선민 사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게 아주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나친 우월주의, 선민사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선민사상. 그래서 남이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네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종으로 안 살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자유로웠다는 거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이 자꾸 깨닫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좀 얘기를 하시는 걸 좀 수긍을 하고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를 지배하는 게 너희는 종이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종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지 아니야. 너희 종이야.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 그러면은 사람의 종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은 사람의 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얘기를 했잖아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한테 지금 구속받고 너를 지금 올무로 엮고는 그 주체가 지금 뭐냐 이거죠. 네? 죄라는 거예요. 죄가 죄를 낳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너를 계속해서 나쁘게 이끌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죄의 종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종에 대한 이제 일을 또 설명을 해주시죠. 35절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여기 집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족, 집. 그렇죠? 그 집에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또 종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종은 해고돼서 나갈 수가 있어. 언제든지. 네? 그렇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종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어. 그리고 특히 종은 자유가 없잖아. 종은 또 뭣도 없어. 소유권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종은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안락한 그런 집이 아닌 거예요. 종은 일하는 장소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 집이라는 개념이 어떤 데인 거예요? 영원히 편하게 거하는 곳, 쉴 수 있는 곳,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의 어떤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종은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자유롭게 해준다고 그러잖아. 종은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늘 그냥 주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시킬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36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네? 그 위에 바로 집과 관련된 거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집에. 네? 네,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야, 너 편안하게 지내. 네? 그렇게 종처럼 그렇게 막 힘들게 저거 하지 말고 편하게 지내. 이렇게 아들이 명령을 해주면은 그 좋은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지금 앞서 유대인들이 그 자유롭게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아브라함에서 맞지. 너희 조상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알아. 히브리인들의 조상. 알아. 그러나 접속사죠? 이제 반대야. 이제 반대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들 아브라함에서는 맞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아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 뭐예요?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accept, 수용을 하게 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진리를 알지,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6절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께서 너희를 묶어놓고 있는, 너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지금 하나를 종을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 어떤 집에 종의 신분으로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네가 편하냐 이거죠. 너 영원히 그 집에 살 수 있어? 너 영원히 못 살아. 넌 소유권도 없고 넌 어떤 결정권도 없어. 자유도 없어.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너는 일하는 자야. 자유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들은 그 종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노비 문서를 없애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도 있어. 그 집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살 수도 있게 할 수 있고, 그 집에서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아들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7절 그 뒷부분이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죽이려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그럼 자유를 뺏겠다 그랬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자유를 주겠다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요. 종들이 자유가 있는데, 니네 자유, 갖지 말고, 나 줘. 막 뺐다는 거야. 뭐 소유권을 뺏는다든가. 뭐 이러면 예수님이 욕 먹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뭘 달래는 게 아니라 다 주겠다는 거야. 영원히 그 집에 살 수 있게끔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묶임에서 풀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주기를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는, 좋은 말 했는데 다 나쁘게 듣는 거야 도대체. 내가 분명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죠? 좋은 얘기 있잖아. 풀어주겠다고. 근데 저쪽은 어떻게 듣는 거야 도대체 이걸. 자,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여기에 본 것과 들은 것이 다르냐? 아니,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이랬는데 다 보고 들은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의 교육받은 것을 다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로부터의 교육, 선생님으로부터의 교육, 스승으로부터의 교육. 그렇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네, 아비라 그랬더니 굉장히 좀 표현이 예수님께서도 조금 좀 얘네들 좀 거슬리게 썼어요. 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 약간 뒤끝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죠? 근데 이쪽은 유대인들은 지금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보고 들은 것을 행하는 대로, 배운 대로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은 선을 배우면 선을 베푸는 거고, 악을 배우면 악을 행한다는 거야. 선은 선순환 되고 악은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선하시고 올바르시기 때문에 진리시고, 그쵸? 그러니까 나도 해가는 게 모든 게 다 진리인 거야. 한 점 거짓이 없어. 틀린 게 없는 거야. 근데 너희는 다 어때? 아버지가 엉망이니까 순 다 가짜 아니야, 이런. 남을 해롭게 하려고,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이 있는 거 배 아파하고, 그죠?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뺏으려고 그러잖아. 배 아파까지만 하면 괜찮아. 근데 뺏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합처럼. 나 어제 포도원 있잖아. 포도원. 아니, 배가 아프면 그냥 배 아픈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그걸 꼭 뺏으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지금 행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보기 아름답지가 않아. 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죽이려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 없잖아. 그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성이 있으신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죽일 때면 죽여라, 이러시지 않잖아. 그죠? 인성과 신성이 다 있으신 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부분에는 이해해주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성뿐만 아니라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성의 무엇을 호소하는 거예요? 궁이라,
싸움을 우린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야. 예수님 아시잖아.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안 살아봐가지고 우리의 삶을 몰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고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고통, 절박함, 괴로움,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지. 지금 제가 배고파 죽겠나. 예수님 배고픔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제가 왜 그러나 싶을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어떤 그런 그 인성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3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네. 유대인들이 눈치챘어. 이상하다. 자기 아버지는 괜찮고 항상 좋게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버지를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도 눈치는 좀 있나 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는 거야. 끝까지 지금 안 지겠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지금 논쟁하면서 말이야. 안 지겠. 좀 받아들여야지 좀. 높으신 분이 얘기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막 계속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막 뭐가 했다는 또 그게 또 언뜻 생각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래, 그죠?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고 얘기를 했잖아. 한마디 했으면 됐지. 꼭 뭘 이렇게 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아니라 됐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네, 당연하죠. 그래? 너희 아브라함 자손 맞아. 나도 알아. 근데 아들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것을 따라하기 마련인데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더 잘 알지. 유대인들한테 물어봐. 야, 너 아브라함이 자손인데 너 아브라함 본 적 있어? 말 못해. 본 적이 없거든. 같이 살았어? 한 적이 없어. 몰라. 예수님 어때? 나 아브라함하고 같이 태어난 것도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나 다 알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내가 다 알아. 이삭 모리아산에 이삭 박치라 거 이삭 그거 다 알아. 또 새 천사가 앉았을 때, 새 천사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 얼마나 극진하게 잘했는지 너 아니? 너 봤어? 한 말 못해.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알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175년 살았잖아, 아브라함이. 175년. 이삭이 180살고, 야곱이 147살고. 그래서 예수님은 쫙 아는 거예요. 저 하란서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알고, 하란도 알고, 다 알아. 애들 몇 낳고, 이삭 낳고, 또 누구 낳고, 다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자손 같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즉 말해서, 좀 믿음의 조상 아니야. 좀 믿음이 있고, 또, 천사들이 갔었을 때, 융성하게 대접 잘하잖아. 얼마나 잘해. 그러면 예수님이 왔었을 때, 예수님 막 믿어야 되잖아. 그리고 또 극진하게, 예수님이 오병이를 해서 밥 먹여줘야 돼? 그
많은 사람들이 조금 심한 것도 5천 명 모였다는데 예수님한테 극진하게 잘해줘야지. 대접해야지.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 완전히 거꾸로 됐어. 자,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라는도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보통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지칭을 하는데 여기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했죠. 그렇죠?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 올바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정말 사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있었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너에게 사실대로 내가 다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꾸로 계속 죽이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브라함 얘기할 때도 물어봐야지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이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존경하면은 딱 그래야지. 선생님, 그죠? 말해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웠는데,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럼, 야, 그래. 그리고, 얼마나 재미있게, 리얼하게 얘기를 해주겠어. 그 주상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 아브라함이 75세,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좋은 곳을 인도해 주려고 거길 떠나라 그랬어. 내가 인도해 줄 땅으로 가라. 너희는 거길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야 정말 믿음 좋더라. 그래서 거길 떠났잖아. 이런 얘기들을 좀 궁금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서 다른 얘기를 해줬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대. 그러면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놀랍잖아. 아브라함하고 예수님하고 몇 년 정도 차이 나는 거야? 한 2000년 정도 차이 나잖아. 아브라함이 몇 년에 태어났어? 2166. 2166.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 100세. 그러니까 2166에서 100세 빼면 2066. 이게 이삭이 태어나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또 60 빼면 야곱은 몇 세에 태어난 거야? 2006. 쉽죠? 얼마나 쉬워. 2166. 2066. 2006. 그러니까 한 2000년 전에 앞서 태어난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삶, 행한 일들을 다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 듣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지. 선생님, 당신이 2000년 전에 태어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세계를 아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물어봐야지. 자, 4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후손으로서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대요. 그리고 너희가 따르는 게 꼭 아브라함의 조상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그 아비가 누구냐?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이 지금 뒤에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앞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도 38절에서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마귀의 앞자리야. 너희가. 이름은 지금 유대인들이지만은 너희는 친정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너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는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우월감을 갖고 하는데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라 너희의 행함이 아브라함의 자손 같지 않다는 거야. 믿음의 자손 같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꼭 마귀의 자손처럼 지금 행동한다는 거야. 마귀의 앞자리. 마귀 짓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도 우리 잘 보고 있잖아. 지금 신앙생활이 진짜 좋은 시대라니까. 사람의 얼굴을 쓰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잖아. 과연 저게 사람인가? 저게 대한민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또 이름만 들어도 다 괜찮은 대학들 다 대학 다 나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 그들이 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들어봐봐요. 저게 과연 사람인가? 사람 아니잖아. 지금 누구하고 똑같아. 여기하고 똑같은 거야. 마귀의 자식들. 자. 그래서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지금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네. 재차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마귀에게 지금 붙잡혀 있어서 너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한테. 그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란한 데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럼요? 우상숭배라든가.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계명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 네? 나만 믿으라고 하잖아. 네?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너희 아비 44대로 마귀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야. 그 다른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과 같은 섞인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부터 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섞이지 않았어. 우리 혈통 좋은 혈통이야.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야. 하나님부터 아브라함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쭉 좋은 혈통으로.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42절이죠.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네? 아브라함에서 지금 하나 더 올라갔어. 진짜 주상으로 올라간 거야. 자기네들 아버지는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네. 너희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낫다는 거지? 야, 나 하늘에서 왔어. 내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면 같은 형제들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같은 혈족이야. 그럼 당연히 사랑해야지. 어? 다 brothers and sis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 네. 다 형제고 다 자매인 거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형제, 자매. 그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야, 그래? 아유, 우리도 하나님 자손이야. 어디 환영 안 하는 거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출생에 대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받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지금 왔다는 거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얘기를 해줘도 understand. 이해를 못해. 아브라함 얘기를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얘기를 아주 원시조를 얘기를 해줘도 또 못 알아듣는 거예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주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른다고 한 거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곡을 찔렀어. 어떻게 보면 가장 유대인들이 아픈 곳을 지금 찌른 거예요, 지금. 에? 아비가 누구라는 거야? 마귀, 그쵸? 와, 진짜 이런, 에? 유대인들이 참을란지 모르겠네, 이 얘기하고. 에? 와, 유대 같으면 이거 굉장한 얘기 아니야? 모욕 아니야, 정말. 에?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야, 그러죠? 마귀는 지금 뭐가 팽배해되는 사람이에요? 뭐가 팽배한 자야? 욕심. 욕심이 잉태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데잖아.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 어? 이 마귀의 자식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야? 지금 대표적으로 욕심. 남이 갖고 있는 거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이지. 내 것은 당연히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것을 만들고자 하는 게 욕심이야. 아,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이 땅을 샀어. 그러면 그 땅은 그 사람 땅이야. 근데 욕심이 뭐야? 그걸 꼭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을 주는구나? 욕심을 주는 거야. 욕심, 탐욕.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게 뭐라고요? 욕심, 탐욕.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남의 거에 대해서 막 집착을 하고 막 배 아파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한번 그 사람을 한번 잣대로 이렇게 한번 딱 엮어볼 필요가 있는 거야. 어? 이거 욕심 같은데? 저 사람이 이런 욕심을 갖게 되는 건 도대체 뭘까? 그렇구나. 마귀의 자식.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남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번 우리도 비춰봐야지. 왜 이웃이 땅을 샀는데 나는 배가 아플까? 가까운 친척이 좋은 대학을 들어갔다는데 왜 나는 속상해할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배가 아파가지고 속상해서. 우리 애는 막 이러면서 막 죄 없는 애만 막 툭 따라하는 거지. 너는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막 한번 누구 닮아서 공부 안 하겠어? 그 부모 닮아서 공부 안 하겠지. 네?
자, 너희도 행하고자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이 마귀가 욕심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던 거예요? 살인했대. 마귀. 왜? 이 땅에서 살인. 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 네. 가인한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조금 더 앞서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이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잖아.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잖아. 정령 죽으리라고. 근데 살살 꼬셔가지고 그걸 먹게 안 되는 거야. 그건 뭐예요? 살인교사지 그게. 에? 실질적으로 죽게 만든 게 누가 죽게 만든 거예요? 뱀, 그리고 뱀 뒤에 역사는 마귀가 죽이게 만든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 그럼 마귀의 특징? 살인도 해. 살인하면 뭐 남을 건 다 하겠지. 그죠? 그리고 욕심을 갖는 자. 우리가 반면 교사로다가 역지사지 생각해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안 되고 이런 앞제비가 안 달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생기면은 빨리빨리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 기도해야 돼.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진리라고 얘기하면 바름, 어떤 이런 거죠, 그렇죠? 올바름. 네. 그런 게 없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고 참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참이 있어야 되는데, 바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바른 마음이 없고, 틀린 마음, 그릇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야. 제 것이 뭐예요? 자기 거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는 거지. 거짓이 거짓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사는 자기 몸에 독이 있어. 그래서 뭐를 내뿜어? 독을 내뿜어.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하면 독을 뿜을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야. 자기 몸에 든 독 가지고 뿜어. 남의 거 빌려가지고 뿜는 게 아니라 독사는 자기 몸에 있는 것을 독을 뿜어내는 거야. 그럼 벌꿀은 어때? 벌꿀은 또 밖으로 내놓는 게 뭘 내놓는 거야? 꿀을 내놓는 거야. 그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꿀이 있기 때문에. 꿀 빌려와? 안 빌려와. 자기 몸에 있는 거를 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꿀. 내 꿀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 나쁜 자, 거짓을 말하는 자는 왜 거짓을 말하게 되냐면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은요, 이 마음 가운데 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독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독사, 독을 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독한 마음만 있으니까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콩심 대 콩나고 팥심 대 팥난다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자꾸
크고 선을 쌓아서 내 마음 가운데 손이 충만하면 모든 행함이 다 선한 거야.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쁜 사상, 나쁜 교육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는 모든 것이 다 악행이야. 우리 지금 이 시대 잘 보고 있잖아. 어쩌면 그렇게 좋은 말을 하라 합니다.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아. 집단이 그래야죠, 집단. 자,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른 얘기, truth, 올바름, 정직함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도 나를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분이 틀려서 그러는 거야. 참, 예수님은 참이시고 이쪽 지금 유대인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lies, 거짓,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나를 책잡고 나를 비난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다 지금 옳은 얘기를 하시잖아. 바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 지금 진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이쪽은 계속 틀린 얘기들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바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쪽은 right, 이쪽은 wrong. 바른, 틀린. 이 예수님이 바른 말을 하는데 왜 바른 말을 하냐고 책 잡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야, 왜 바른 말 하고 그래?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죠? 야, 너 왜 그 틀리는 말해? 어? 그 경우에 안 맞잖아. 이런 얘기는 우리 들어봤어도, 야, 너 왜 바른 말 하고 그래?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죠? 예수님 참 말씀하시는 게 참 멋있으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얘기하신 건 지금 예수님께서 45절, 46절 뭐가 문제인가요? 믿지 않는다는 거야. 나를 좀 믿어봐. 내가 지금 바른 말 하잖아. 너희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종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려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는데 아니 이 세상에 내 말을 안 들어. 이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냐 얘기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있었냐 이거지. 없었잖아. 구약에 모세도 그렇고 말라기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 땅에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예언되어 있잖아. 선포되어 있잖아. 그 선포가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왔어. 너희들 눈앞에 왔는데 왜 나를 못 알아봐 이거예요. 왜 나를 인식을 못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내가 들려주는데 나를 보고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지. 왜 내 말을 안 믿어?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그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불순종이에요. unbeliever? 믿지 않는 자. 그죠? 네. 이게 큰 제일 불순종. 믿지 않는 거. 자,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끊을까요?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어. We belong to God.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우리 소속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모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 영접했잖아.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잖아. 사실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부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는 거야. 이제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 야, 이번 주 설교 말씀 지난주 거하고 똑같은 맛인데 누가 하겠어? 일주일 전에 말씀 똑같았는데. 근데 시간이 바뀌었잖아. 시간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어. 세상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 가정의 환경도 바뀌고 내 마음도 변화되는 거야. 나는 일주일 전에 내가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들어가는 거야. 그 일주일 동안에 사건, 사고가 항상 발생하니까. 밖에서도 발생하고 집에서도 발생하고. 그래서 교회 가잖아. 말씀 들으러. 아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요? 안 와, 안 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는 거야.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맞잖아. 너희가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럼 안 듣는 자들 어떤 자들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교회 가서 말씀 들으러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야.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어요? 믿지. 하나님이 보낸 예수 믿어요? 믿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믿어? 예, 믿습니다. 따를 거야? 예, 따르겠습니다. 맹세? 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제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잖아. 매주 바쁜 사람들은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강의에 나가고 금요일 철에 나가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소속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좀 사는 것 같아. 그래야 피로도 풀려. 마음의 걱정도 다 좀 덜어져. 마치 사우나 가서 몸 풀듯이 우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우린 마음이 편한 거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우리는 좋은 거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를 믿게 그 믿음을 내게 주셔서 주님께 나왔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잖아 우리가. 찬양을 자기 스스로 한데 내가 영광 받겠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찬양은 다 어떻게 다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어떤 복음성 같은 거 나오면 다 성도들 어떻게 다 이렇게 하잖아. 하나님께 찬양 받으라고. 예수님 찬양 받으라고. 이렇게? 아니요. 예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위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